편안하셨습니까? 저는 금생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60대 중반이 세속나이가 되었습니다. 30대 초에 처음 부처님이 태어나신 네팔 히말라야 산자락 끝에 눈비니 동산을 갔었고, 또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이들과 한 일주일 전에 3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청년이 초로 인생이 되어서 그들과 만났고, 그때 만났던 어린 삼이나 어린 동네 아이들이 벌써 중년의 나이가 되고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목격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과장까지 하던 네팔 청년이 네팔 구성원으로서 참 잘 살아가는 그 모습과 아주 오래전부터 한 20년도 넘은 그 전부터 고향 방문을 늘 염원해서 이번에 에베레스트 쪽에 제가 갔었습니다. 함께 동행을 해서 갔었는데,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봄소풍 갔다가 어수선한 아이들의 그 야단 법석장에서 그 절에 살고 있는 스님이 그 절에서 사셨던 스님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또 스승인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해준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러면서 저도 그 어린 나이였지만 출가라는 생각과 스님이 되면 참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의 기억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 지금의 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저하고 작은 인연들을 맺었던 그런 곳에서 다 잘 성장했고, 또 도움을 받던 절에서 도움을 주는 절로 바뀌고, 난민촌에서 땅 한 자락 얻어서 살고 있던 스님들이 땅을 마련해서 건물을 짓고 학교를 지어서 그곳에서 지역에 이바지하는 그런 모습도 참 장하고 거룩했지만, 이번에 제가 에베레스트 쪽에 갔을 때 동쪽 끝자락에 있는 히말라야 산에 갔을 때 그 절을 처음 지어주셨던 거사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신데, 그 아들이 그렇게 자기 고향 한번 가자고 해서 갔던 그곳에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90이 넘은 노인이 그 평생 동안 모았던 돈을 보자기에 싸서 아들 편에
보낸 그 모습을 목격하면서 인생이 어떤 모습이 참 모습인가를 보게 합니다. 30년 전이나 35년 전에 네팔을 갔던 정우나 60대 중반에 초로 인생이 되어서 간 정우나 같은 정우일 겁니다. 최상용의 본체로 보면 같은 정우이지만 모양으로 드러나는 그 씀씀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갈무리 치는 그런 현장은 현격한 차이가 있었는데 7살 정도나 되어 보이는 삼이가 그 절에 수십 명의 스님들과 일행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법당에서 법문을 하지 않더라도 티베트 특히 불교는 스님들이 앉는 자리가 막 높낮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이쪽에는 달라이라마가 언제 그곳에 올진 모르지만 그 자리 법상에는 영정사진처럼 큰 사진을 하나 올려놓고 그 자리는 절대 그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자리죠. 달라이라마가 왔을 때 앉는 자리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리를 마련해서 제가 그 법상에 앉아 있는데 신도들과 스님들이 전부 제 앞에 와서 가닥은 꽃이 추운 지방이니까 꽃이 없는 대신 실크로 만들어져 있는 스카프 같이 생긴 그 천을 전부 하나씩 색깔이 있지만 그러는데 대다수의 불자나 스님들은 천을 스님에게 올릴 땐 거기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봉투에 담아서 보시금을 다 올리죠. 다 올립니다. 공양은 평등 공양이고 보시는 등급표시라고. 예를 들어서 어린 스님에게 1,000원을 주었다면 아마 주지 스님이나 또는 어른 스님한테는 3배 정도, 한 3,000원 정도를 드렸을 것이고 림포체 스님이라면 한 5배, 그 다음에 달라이라마 법상에는 달라이라마가 계시지 않아도 그 자리에 가서는 한 7배 정도 드렸을 거고 부처님께는 한 12배는 안 드렸을까? 그런데 제가 거기서 눈여겨본 어린 삼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봉투를 준 거든 돈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은 네팔 돈 1,000루피면 우리나라 돈 한 12,000원 됩니다. 제가 네팔의 초등학생들에게 한 달에 100명의 어린 학생들에게 매월 150만 원을 보내면 한 학생당 1,000루피 12,000원씩을 1년 생활비하고 학비조로 주고 3,000원 정도는 경비로 쓰게 하는 그런 일을 2년 맺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작은 돈 아니죠? 아니에요. 불전함 열어보면 알아. 우리나라도 불전함. 강남천지 구룡사 불전함 어느 때는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들여다 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통지는 받고 있지만 매일 일개표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결제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건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 봉투 속에 그런 돈들이 많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부자일까요? 그런데 유난히 그 한 7살쯤 먹어 보이는 그 어린 스님은 실크도 좋은 실크도 아니고 누렇게 빛바랜 여러 번 누군가가 사용했던 거기에 그냥 제 앞에다가 주면 내가 목에다가 걸어줄 건데 이 앞에다가 장식을 하는데 그 어린 사미만은 이것을 요 정도로 말아서 제 앞에 아주 쑥스럽고 부끄러운 듯 놓고 갔는데 유난스럽게 요 보자기가 궁금했어요. 결코 그냥 빈 천만 갖다 놓은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에 더 궁금했어요. 제가 그 보시금을 받았으면 그거 주머니에다 내가 넣어가지고 왔겠어요? 함께 간 일행에게 지시해서 그걸 불전함에다 다 돈 넣고 오게 했겠지. 제가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는데 그것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게 해서 다른 건 치워놓고 제가 앉았던 자리 중심에다 그걸 내가 일부러 당겨놨으니까 가져오라겠는데 가져온 사람이 좋은 봉투에 들어있는 좋은 천에 쌓여있는 걸 들고 왔어요. 내가 그 돈 뭐가 필요해서 그것을 들고 오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 놈도 끼리끼리 잘 만나야지 그렇게 계산이 영악하게 변질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었을 거라고요. 내가 도로 무시하고 법당에 들어가서 그 천을 들고 나와서 대중들이 이제 내가 떠나야 되니까 운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피워 보였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준 어린 스님을 보고 싶다. 지금 분명히 거기 있는데 그만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딱 집어낼 수가 없었어. 내가 느끼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지금 내가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그 돈을 빌려준 스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한 6, 7살이나 먹은 그 어린 스님이 돈이 없으니까 단 그 스님은 돈이 생길 것을 알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스님들이 쭉 앉아서 법회를 하면 기도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전부 부처님을 향해 앉지만 인도 불교나 티베트 불교는 스님들은 여러분들하고 달리 앉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향해서 앉지만 앞면을 보고 앉는 게 아니라 옆면을 보고 앉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자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오면서 보시금을 놓을 때 어른이고 아고 다 앞앞이 인연을 짓기 때문에 자기도 어느 순간 지금은 돈이 없지만 어느 순간 보시금이 들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 않았을까?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자기를 공부 가르쳐주고 있는 노스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한국 돈으로 2,400원? 네팔 돈으로 200루피, 달러로 2불. 그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도 그런 돈을 그 아이에게 주기에는 또 그 아이가 달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당돌하잖아요. 거절할 수는 또 없고 뭔가 좋은 곳에 쓰고 싶어 하는 그 선근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100루피를 빌려준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달러를 1,100원 정도, 1,100 몇십 원 정도. 그것을 천에다가 이렇게 싸서 말아서
슬그머니 제 앞에다가 놓고 간 거예요. 자, 어느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빈 봉투는 영원히 빈 봉투지만 복을 지으면 최소한 10,000배의 복을 받는다는 말을 어렸을 적부터 들었습니다. 저도 복을 잘 짓는 쪽 사람이에요. 이건 배분을 잘한다 소리예요. 그냥 주머니에 두른 돈을 우리 장한사 주지스님이 내가 며칠 전에 네팔 들어가기 전에 어찌 서로 공유하겠지 뭐. 스님 네팔 간다는 말을 듣고 학교 짓는 데와 병원 짓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간다는 말을 주지한테 들었겠지. 구룡사 주지에게. 봉투를 2개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스님 가시는데 경비로 쓰시고, 하나는 그곳에 학교 짓는데, 여기서 학교라는 얘기는 일반 사회학교 개념이 아니고 절에서 학교를 지으면 동네 아이들이 스님이 되어서 절에 와서 생활하면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집에서 있으면서 학교에 낮에 와서 공부하고 집에 가는 수가 있고, 그런데 원체 협곡은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남방불교 쪽에서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절에 와가지고 태국이나 미얀마나 라오스나 캄보디아 그쪽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을 절에서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사미도 아주 이틀 사흘 걸어가야 되는 곳에서 그 절에 온 거죠. 그런데 장한사 우리 가평 스님도 저에게 봉투를 2개 주면서, 그러면 그 봉투를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걸로 소멸되어 갖고 알아서 내가 가져버리면 시주 한자도 별무이익이겠다. 그러나 저에게 그런 마음을 내서 대신 전할 수 있는 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님에게 이런 보시금을, 공양금을 드리면 스님은 나보다 어쩌면 더 요긴한 곳에 잘 사용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3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도 조금 이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보카라라고 하는 절에. 그런데 그 어린 사미가, 저는 이미 그 절에 절에 안에다가 학교를 짓는데 도움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미 가지고 간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군데를 방문하기 때문에 큰 돈을 줄 수가 없지만 1,000불이 되었던 2,000불이 되었던, 그것도 100만 원, 200만 원이라는 돈들이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뭐 억만금도 아니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들고 나간다고 해도 10,000불, 1,000만 원 이상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나누고 있는 중에 그런 마음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어린 사미 때문에 적어놓고 왔어. 저 어린 것이 스님에게 보시하기 위해서, 공양금을 올리기 위해서 없는 살림에 마치 빈녀가,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이 금강경 설법지 사위국에 계실 때 저녁에 이쪽 절에서 법문을 하고 저쪽 절로, 본래 제가 구룡사에 살지만 조금 있으면 이 법표 끝나고 어디 방문했다가 구룡사 갈 거죠. 열애사에 제가 가도 특별한 일 없으면 거기서 저녁까지 먹고 저녁 강의를 해도 구룡사로 돌아옵니다. 부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
기원정사에 계시면서 여기저기 사찰이 있고 여기저기 마을에 그런 집회장소가 있었지만 잠자는 곳은 금강경 설법하셨던 기원정사로 돌아오실 때 저녁에 보안등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부처님이 가시는 길에 횃불을 밝히고 장등불을 밝혀서 기름불 공양을 했던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때 장엄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난한 여인이 와, 부처님 가시는 길에 저렇게 불을 밝혀드리는 그것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탄생한다든지 특별법표가 있다든지 할 적에 등불 공양을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것 아닐까.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4월, 특히 4월 조파일이나 성도제일이나 또 인등이나 장등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어린 스님이 저에게 그 보시금을 주는 걸 목격하고 감격하고 확인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정우 스님 마음이 변화된 것이 뭐라고요? 그리고 그 대중 스님과 주지 스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에 함께 인연을 맺으려고 갖고 온 건 이건데 다시 주머니를 열어서 그 아이와 어린 사미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팔 돈으로 돈을 좀 내놓으면서 학비로 사용하게 한 것과 그 다음에 여기 1달러, 저 사미의 1달러가 내 마음을 움직여서 저 학교 짓는데 10,000달러. 그 스님이 2불을 냈으면 20,000불 냈다는 소리 아니에요. 정우 스님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 공약수의 돈을 거기다 다 퍼부어 놓고 오겠다는 그런 마음이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 어린 사미의 그 마음에 충격받고 감사했고 고마웠고 기뻤어. 제가 35년 전에 혼자서 단수역군 가지고 성지순례를 떠날 때 통도사에 있는 두 어른 스님이 계셨죠. 오라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과 벽안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죠. 물론 제가 81년도에 마음을 내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이미 통도사에서는 우리 도국스님 4월 초파일 마치면 통도사 큰절에 교무국장, 그 교무처장이지 학교로 말하면 교무국장 소임을 통도사에서 요구해서 어저께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가서 소임을 잘 보시라고 했어요. 스님 그동안 애쓰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 어디 주지를 한 곳 해드리려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막 여기 장안사에 그 이렇게 인연 지을 때까지 있다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는데 76년도에 그 어른 스님들이 정우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은 그냥 청법과 더 높으신 노래하지만 큰절에서는 청법계라는 걸 해. 그러면서 삼배를 합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 내가 마이크 서서 법문 준비한 것 이렇게 전해드리고 말았을 건데 25살 먹었을 때 대웅전에서 법문을 청하니까 이렇게 이런 정기 법회 날 스님이 기도 끝날 무렵쯤 아까처럼 들어왔더니 제일 중심에 큰절 주지 그 어른 스님들이 와서 쭉 계셔요. 그래서 아이고
사시 기도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나가시겠지 하고 있었는데 안 나가셔? 이제 내가 법상에 올라가면 이제 가시겠지 했는데 안 가셔? 노전 스님이 차경심심의 대중심가랑 유언대법사 광위 중생설 이게 척법계예요. 법을 청하는 개송이라고요. 이걸 3번 반복해가지고 전 대중이 큰절을 하는데 그 이름을 거명했던 스님과 여타한 스님들이 다 같이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 법상에는 몇 살짜리가 앉아있다고? 25살. 뱃속에 들어있는 것도 나이요. 응? 우리는 그 나이 쳐야 돼요. 난 만 몇 살이야. 그러지 마요. 우리는 생명은 불교적으로 이미 금생의 나이는 뱃속의 10달도 나이요. 그건 생명 아니야? 때려치워버려? 아니요. 생명이야. 존중해야 돼. 그 나이예요. 근데 세속 나이로 25살짜리 스님이 법상에 앉아서 지금 어른 스님들이 대중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그것을 견딜만 할까? 진땀나지. 그래도 이제 무지해서 1시간 법문을 하고 내려와서 참여하러 갔을 때가 내 나이 25. 그때 어른 스님들은 도리어 지금의 정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법문이 좋았다고? 한 스님이 그러시니까 또 한 스님이 나는 내 생전에 법문 듣다가 박수 치는 거 처음 봤어요. 응? 이렇게 어른 스님들의 분상에서 25살짜리 정우가 얘기하는 걸 아무리 준비했더라도 그게 어른들이 볼 적에는 애기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 해서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것을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북돋아 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던 어른 스님들이 제가 81년도에 인도를 준비할 때 5만 원씩 주셨어요. 그때 100불에 800원 할 때예요. 그리고 내가 최대 공약수로 들고 나갈 수 있는 돈이 3,000불이었을 때. 3,000불이 5,000불 되고 5,000불이 10,000불 되고 요즘은 카드도 있고 그래서 돈을 쓰기로 하면은 지가 형편만 되면 많이도 쓰기도 하고 그런다며. 그러는데 그때 5만 원씩 어른 스님들이 저에게 주셨어요. 월화 스님과 벽환 스님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은 가지고 있고 그 돈은 따로 바꿔서 이건 내 목숨처럼 소중하게 가지고 가서 우리 주지가 나에게 준 거 잘 써주고 왔듯이 그 돈을 가치 있는 곳에 써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네팔 안나푸르나 쪽에 보카라라고 하는 곳에 어느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낮은 담자락 밑에 그 난민촌인데 티벳 난민촌인데 82년도 초봄입니다. 1월달, 2월달 한 노스님과 10세 미만의 그 어린 사미들이 목욕을 하고 있어. 가마솥에 물 데펴놓고 몸을 씻어주고 있는 데를 지나가다가 스님이 70년대부터 작은 카메라가 있어서 사진 찍기를 좋아했는데 그걸 사진 몇 카트를 찍다가 호기심이 생기고 나도 스님이니까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30명이 넘는 그 어린 것들의 사미들의 머리는 전부 기계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벌써 40대가 된 거죠. 40대. 그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번에 거기다 학교도 잘 지은 거죠. 땅 마련해서 미국이고 유럽이고 다니면서 시주도 받고 보시도 받고 공양도 받아서 그런 집을 지었는데 네팔에서 한국 돈으로 그 땅을 마련하고 집을 짓는데 한 8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한국서도 8천만 원도 큰데 8억 정도 지금 들어서 이 학교를 지었다고 하는 말에 스님은 감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리고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스님은 성지순례 갈 때마다 어느 때는 슬리퍼를 100여 그릇씩 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어느 때는 그 전체 스님들 옷을 지어서 승복을 지어서 공양도 하고 어느 때는 약품을 가지고 가서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35년 동안 끊임없이 해왔지만 그때 10만 원 돈 중에 한 30명에게 기계충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쩌면 한 50불 정도 들었다고 지금도 기억이 되는데 다 쓰지는 않았어. 따로 가지고 갔던 그 돈 중에 반절쯤 쓴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히말라야 쪽에 한 보름 정도 다녀서 그 절에 갔을 때 전체 기계충이 소멸되어서 싹 나은 것을 목격하고 그 아이들을 목욕시켜주던 스님과 헤어질 때 나머지 돈을 그 스님 손에 쥐어드리면서 하염없이 둘이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던 그 인연이 35년이 지난 지금의 만남은 학교도 짓고 지역에 이바지하는 사찰이 되었고 이제는 난민촌에서 그 절이 무슨 이유에선가 떠나야 되어도 갈 수 있는 집이 생겼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게 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첫 만남은 지나가던 길가에서 머리에 기계충이 잔뜩 있는 30여 명의 어린 그 아이들, 그 중에는 뭐 환속 온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한국도 여러 번 미국 가면서 잠깐 다녀도 간 스님이 되고 이번에도 소임자 스님이 저한테 지 머리를 툭 내려 보이면서 우리의 만남은 여기서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계충. 그때 얼마나 막 가렵고 막 그랬겠어요. 그건 면역 체계가 약해가지고 기계충도 생기고 우리 어렸을 적에도 가난한 집 자식은 코가 여기까지 막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인연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때의 정우나 지금의 정우나 한차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머물진 모르지만 그때의 정우가 같은 정우일지라도 살아가는 방식에서는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 한 어린 사미가 젊은 청년의 스님의 살핌으로 머리 기계충이 다 나갔고 그 세월이 35년이 지나선 어른이 되어서 그 지역에 이바지하는 스님으로 변화된 모습과 35년 후에 다시 딴 지역에 갔을 때 거꾸로 기계충이 있었던 그 사미가 아닌 그 어린 사미가 스승에게 돈 1,000원만 빌림을 그건 갚을 거예요. 그 사람 그 자리에서 내가 갚아드렸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돈 빌려줬던 노스님에게 그 돈 드렸다니까. 그리고 딴 돈을 꺼내서 대중공양이라고 내가 꺼내놨고 그리고 주지스님에게는
이 인연이 여기에 1,000원이 들어있었던 그 인연이 스님에게 1,000,000원이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해서 저 어린 스님들이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짓는데 함께 한다. 고로 구자를 나에게 주시면 바로 가서 거기는 네팔은 또 송금이 되더라고요. 가서 보낼 거니까 쫄깃쫄깃 하면서 공사를 미루지 말고 지금 저 한국에 와서 공부했던 이 사찰을 처음에 자기 땅을 내놓고 저를 지었던 처사가 90이 넘었는데 그저께 내가 그 집을 방문해서 평생 동안 모았던 돈으로 그 학교를 짓는데 시주금을 내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지스님한테 서두를 일은 아니지만 미룰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공사를 바로 시작하시면 많은 이들이 십시일반 인연을 맺을 것이고 저 마음, 저 어린 저 삼위의 저런 마음이 대중들의 마음이라면 팔부신장, 금강역사, 호법신중의 가오지 묘력으로 이 지역에 이바지하는 사찰로 변모할 수 있는 학교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끝으로 하고 돌아왔는데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우리가 내적으로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어린 삼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고 그 어린 삼위에 6, 7살밖에 안 먹은 그 삼위가 당돌하게도 다른 스님한테까지 돈을 빌린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기도할 시간에 보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인색한 편이죠. 개인적으로 뭘 이렇게 보시할 적에는 목돈 주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런데 그 나라의 실생활에서는 많고 적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중에 내놓을 때는 물론 불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스님들까지도 무엇인가 서로가 주고 받고 받는 문화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 아닐까. 그 어린 삼위가 저런 마음을 내는 것은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또 하나의 지침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전 이번에 그렇게 원행을 했고 또 시간적으로는 첫 나들이와 지금의 나들이는 30년이 넘은 긴 기간이었지만 공간적으로는 어제의 일처럼 그 어린 스님은 벌써 40대 스님이 되어서 사중의 중요 소임을 보고 있고 출발점은 만남이 기계충으로 머리가 진드기 되었던 그 어린 아이가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서 스님으로서 만남을 이바지하는 그런 중심 인물이 된 것도 봤고 또 전혀 딴 곳에서는 그 어린 또 스님이 그런 마음을 내서 정우 스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그런 기초를 다지게 해준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 바로 인접지역에 그 절에 제가 걸어갔다 병원에서
원장집에 닥터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거기서 사찰까지 갔다 오니까 만보기 차고 갔다 왔는데 만 한 3,000보 정도 되니까 꽤 거리가 되는 거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와 가지고 거기도 병원 새로 지어서 또 그 마을에는 저 서부에서 동부까지 사흘 나흘을 걸어서 와도 그 학교에 오기가 어려운 곳이니까 당연히 기숙사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거기는 간호학교예요. 간호학교는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반의사 노릇을 또 같이 시키는 모양이라 약사 겸 의사 겸 간호사 겸 주사만 놓을 줄 알면 뭐 만병통치 아니? 그런데 그분은 82년도부터 지금까지 그곳에서 간호학교를 운영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또 좋은 불자를 만났어. 거기다가 지금 학교를 한창 짓고 있고 병원을 짓고 있고 하는 그런 곳에도 저는 그냥 어몽길 대장만 학교 짓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많은 다양한 인연들이 그렇게 인연을 맺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부처님 제자인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불자들하고 같이 어울림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나 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들 주변에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그러시죠? 예. 오늘 또 고맙고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어제 온 사람이 오늘 아까 주지스님이 나보고 스님 법당에 축원해 주세요. 처음에는 내가 사양했어. 왜냐하면 막 기침이 자꾸 나오고 냉기를 먹었는지 그랬는데 또 법당 와가지고 있으니까 기침이 나던 기침이 또 안 나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마이크를 전달 받아가지고 그런 시간을 가진 것처럼 우리 함께 좋은 인연 맺으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늘상 말씀드리듯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가족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을 결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